히브리서 3장 12절에서 19절 말씀.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온전한 은혜로 살기로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놀라운 은혜, 그 은혜를 알고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로 살아가며 그 은혜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무한한 은혜를 주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은혜주의와 은혜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히브리서 말씀이 시작되면서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은 우리에게 참 많은 도전을 주는 말씀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아마도 그 이유는 히브리서가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향한 말씀이기 때문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더 깊은 은혜, 그리고 더 깊은 십자가의 은혜, 그것으로 살기 위해서는 내가 살아왔던 것, 내가 붙들어왔던 것을 포기하고 끊어내어야 하는데, 유대인들로 살아왔었던 그들은 그 유대인으로 살아왔던 율법의 행위의 삶을 끊어내지 못하여서 더 깊은 은혜로, 더 깊은 십자가의 은혜로 나아가지 못했던 것 같은 모습이 바로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또 다른 우리의 모습이고, 또 우리를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과 너무 유사합니다. 오늘은 은혜주의로 사는 것과 은혜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다른지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이 더 깊은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고백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주의와 은혜. 먼저 오늘 말씀은 3장 말씀이 시작되는 1절부터 함께 좀 묵상을 하고 연이어서 오늘 말씀을 함께 좀 묵상해 보고 싶은데요, 3장 1절 말씀을 먼저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3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지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이장과 마찬가지로요,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로 시작되면서 이 말씀을 들어야 하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지정하고 있는데, 1절 말씀이 시작되면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라고 부릅니다. 그럼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은 누구를 지칭하는 거겠습니까? 우선은 1차적으로는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바로 히브리 사람들입니다. 그럼 왜 히브리 저자는 이 3장이 시작되면서 굳이 이들을 이렇게 부르면서 시작되는 걸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히브리 기자가 부르는 히브리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들은 유대인이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인이었다가 그리스도인이 된, 예수로 인하여 복음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인이 된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서도 나누었지만 유대인들은 나면서부터 율법을 지킴으로,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라고 믿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자신들의 행함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포기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행함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 기자는 이 히브리 사람들을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사람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구원을 이룬 것은 너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하늘의 부르심을 일방적인 은혜로 받았다는 것. 그러니까 너희가 구원을 성취한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불러주심으로 완성해 주셨으므로 거룩한 구원받은 자들이 되었다는 그들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정리해 주기 위해서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라고 부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부르심을 이룬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불렀습니다. 먼저 우리 모두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로부터 부르심을 받아 거룩한 존재가 되었음을 기억하시고 그 삶을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그분의 부르심으로 구원을 이룬 자들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 것일까? 지금부터는 조금 설명이 좀 복잡한데요, 잘 한번 들어봐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이루겠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며 완성하고 완료해 놓으신 구원을, 그러니까 다시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완성하고 완료하신 구원을 미완성과 미완료로 취급하는 행위가 되는 거지요. 미완성과 미완료로 취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완성하지 못하셨고 완료하지 못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인가 행위를 더 섞어서 행위를 더해서 완성과 완료하겠다는 겁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요, 그 구원은 누가 이루게 되는 거지요? 내가 이룬 게 되는 겁니다. 내가 이룬 겁니다. 나의 행함으로, 나의 행위로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럼 구원은요,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주신 은혜가 아니라 내가 행한 것에 대한 대가와 보상이 되는 거지요. 분명 구원은 은혜라고 하셨는데 내가 이룬 것이 되기에 은혜가 아니라 보상이 되고 대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이었다가 그리스도인이 된 히브리 사람들은 은혜 안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자신들이 행함으로, 자신들의 무엇으로 구원을 완성하고 이루려고 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히브리 기자는 너희들이 어떻게 거룩한 존재, 곧 어떻게 성도가 되고 교회가 되고 구원을 받은 것이 되었는지, 무엇 때문인지를 분명하게 기억하고 분별하라고 그들을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라고 먼저 불러준 겁니다. 그런데요, 이 부분에서 많은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께서는 분명 나는 율법주의자가 아니라고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지 한번 살펴보고 싶은데요, 율법주의에 반대되는 것이 은혜주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율법주의에 반대되는 것이 은혜주의라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그 은혜주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고민해 보고 싶습니다. 은혜주의라는 건 이 단어 자체가 낯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주 쉽게 설명해 보면요, 율법주의는 율법으로 구원을 받기 위해서 율법을 행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라면요, 반대로 은혜주의는요, 은혜로 구원을 받기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떠신가요? 율법주의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율법을 행해야 한다라는 사람들이고, 은혜주의는 은혜로 구원을 받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요, 은혜주의는요, 은혜를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라고 말하면서 나는 은혜가 있기에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얼핏 들으면 괜찮은 것 같은데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으니 나는 아무것도 안 해다 된다라는 것,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은혜로 사는 것과 은혜주의로 사는 것은 완전히 달라요. 은혜주의는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내가 아무것도 안 하게 했다는 것 그 자체가 또 다른 행함으로 보고 있는 거죠. 마치 율법주의가 무엇을 행함으로 자신들의 믿음을 증명하는 것 같이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행함으로 나의 믿음을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은 아무것도 먹지도 마시지도 않는 금식의 행위로 자신의 믿음을 증명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불교에서 어떤 사람들이 침묵을 수행함으로써 자기의 믿음의 수준을 증명하고 있는 것처럼 무엇을 하지 않음으로 나의 믿음을, 나의 행함을 나타내려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 나의 행함이 가치가 있으니까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라는 것으로 율법주의자들이 행함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처럼 은혜주의자들은 아무것도 행하지 않음을 행함으로 구원받겠다, 어쩌면 율법주의자들보다도 더 무서운 행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요,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은혜주의에 빠져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은혜주의에 환호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일례로요, 인터넷에서 한번 보시면 11조 하라, 선교하라, 예배하라 라는 설교들보다 그것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하는 설교와 강의에 더 많은 사람들이 호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은혜와 은혜주의는 달라요. 은혜주의는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로 구원을 완성하겠다는 것이라면, 은혜로 산다는 것은 나는 아무것도 하면 안 되는 존재임을 인정하는 것인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해 주셨기에 그 은혜 때문에 율법주의자들보다 더 온전히 살아가기 위하여 애쓰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로 사는 것은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 때문에 율법주의자들보다 더 말씀대로 사는 것이 은혜로 사는 거예요. 어쩌면 겉으로 보면요, 똑같을 수 있어요. 율법주의는 행함으로 구원받으려고 열심히 살지요, 은혜주의는 행하지 않음으로 행하지 않는 행함으로 구원받으려고 열심히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 행함을 하지요. 그런데 은혜로 사는 자들은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은 다 같을 수 있지만 그 끝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아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율법주의입니까? 나는 은혜주의입니까? 나는 은혜로 사는 자입니까? 도전하고 축복하기는 우리의 삶이 율법주의를 넘고 그리고 은혜주의를 넘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은혜의 기쁨으로만 살아가는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도전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누고 싶은 두 번째 은혜주의와 은혜, 오늘 본문 중에요, 우리 15절 16절 함께 좀 읽어볼까요? 15절과 16절이에요. 성경이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를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아멘. 15절 이하부터는 동일한 내용의 말씀이 나오는데요, 먼저 15절과 1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경노하시는 존재가 있는데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왜 하나님께서는 경노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15절 말씀에 자세히 보시면 나오는데요, 그들이 마음을 완고하게 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완고하다라는 이 히브리 원어의 뜻을 의역해서 그 의미를 살펴보면 완고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아마도 우리가 믿는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 가운데서도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 같은데요. 저는 가끔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셨던 구약 시대에 살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혹은 예수님의 그 역사를 눈으로 보고 직접 들을 수 있는 신약 시대에 살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직접 보면, 직접 들으면 더 잘 믿고 더 잘 순종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을 직접 보고 직접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분의 음성을 직접 들은 은혜 앞에, 그 역사를 직접 볼 수 있는 은혜 앞에 마음을 완고하게 함으로 들려주신 은혜 그리고 보여주신 은혜로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은혜로 살기 위해 해야 될 것은 단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보여주신 은혜를 보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시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말씀하여 주신 것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들려주신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아주 간단하게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본다면요, 우리는 교회에서 혹은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또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에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이 은혜가 우리 삶에서 살아가고 있을 때, 사라질 때 바로 그것이 가장 큰 은혜라는 겁니다. 정말 그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주일에 받은 은혜가 교회에서 혹은 예배 장소에서만 끝난다면 우리는 은혜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은혜 주의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은혜로 산다는 건요, 말씀하여 주신 것이, 보여주신 것이 내 삶의 현장에, 그리고 내 삶의 현실에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살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40년 내내 굶주리거나 옷이 헤어지거나 신이 떨어지지도 않고 살 수 있었던 것은 모든 순간 은혜가 그들의 삶에 부어졌다는 증거일 텐데, 정작 그들은 그 받은 은혜로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떠하신지요? 보여주신 것, 말씀하여 주신 것에서 그치는 은혜주의로 살고 있는지요? 아니면 보여주신 것, 그리고 말씀해 주신 것으로 살아가는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지요?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도전하기는 은혜주의가 아닌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하며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렇게 좀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깊은 은혜로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단순히 은혜를 알고 은혜를 설명하는 정도의 삶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놀라운 은혜가 내 삶에서 살아가며 걸어지게 되는 은혜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은혜, 정말로 그 은혜로 온전히 걸어가며 우리의 삶의 은혜, 그 은혜로 온전히 나아가서 그 은혜 속에서 놀라운 은혜가 우리한테 또다시 사라져가며 그것이 우리의 걸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서 그 은혜가 우리 삶에 실제로 사라지지 못하는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은혜로 살기 원합니다. 은혜로 살고 싶습니다. 오늘도 충만한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은혜로 사는 겁니다. 오직 은혜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주신 놀라운 은혜가 실제로 우리의 삶에 고백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선포하고 또 기도의 자리로 삶의 자리로 나아가지요.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승리하십시오. 함께 기도하지요.